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7편 3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체가 참 속상한 일이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나 벌어지는 일들이 이유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그냥 마음에 분노가 많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듣는 소식 또 보는 소식 다 사람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또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서 그런지 정치적인 뉴스 같은 것은 항상 어수선하고 경제적인 그런 뉴스는 항상 암울한 소식이고 그리고 간혹 보면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남을 속이고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착잡하죠. 근데 제3자가 볼 때도 마음이 착잡한데 그런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분노하고 그리고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기겠죠. 그것이 좀 더 지나면 절망하게 되고 그 단계가 또 지나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리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7편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해 마음을 다스리라는 다윗의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3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한번 이 시편 37편의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성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답답하죠. 아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아니, 욕도 못합니까? 마음에 불쾌한 감정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까? 억울한데 이 못되게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 보고 속상하게 여기지도 말라. 이게 무슨 어떤 우리가 다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의 마음 상하게 하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악한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 잘 지켜야 된다고 다윗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불평을 심어주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마음을 자꾸만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계획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허락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용하지 말라. 그 마음 품지 말라. 다윗이 그것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7절에 보시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 그냥 휘말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악에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실제로 겪기도 하고 혹은 소문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속상함이 있고 또 분노함이 있고 마음에 낙심이 되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내 마음이 계속 그렇다. 우리는 이미 악에게 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악에게 우리가 눌리고 있고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 목회자이고 여러분들 성도인데 그런 우리에게도 악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이러면서도 속으로 우리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나도 그냥 그렇게 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다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적인 본성은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보면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동시에 또 그 유혹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지. 악한 세상을 보면서 낙심되고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못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제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없는 분이 아니라 정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희망이시기 때문에 절망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어떤 때는 악한 자가 부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천만다행히 오늘 못 왔네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신데렐라 이야기 책을 읽는데 책을 다 본 후에 신데렐라가 좋아 언니들이 좋아하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책 잘 읽었나 내용이 뭔지 이해하나 알아보려고 물어봤는데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더 좋대요. 그래서 책을 제대로 못 읽었나 싶어서 다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너 이대로 읽었어? 그랬더니 다 그렇게 알고 있대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언니들이 그래도 더 좋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데렐라는 착한데 고생 많이 하고 언니들은 못됐는데 편하니까 나도 못돼도 괜찮으니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 잘못 읽었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잘못 읽었구나가 아니라 솔직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에 다 변화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난 이제 고생해도 좋으니까 착하게만 살 거야.
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사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사셔야 되지만 우리도 솔직히 마음에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못됐다는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나도 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고, 나도 좀 누릴 거 누려봤으면 좋겠고, 나도 좀 떵떵거려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이런 유혹,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이게 유혹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 악한데 잘 되는 것 보면 화가 나요. 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못 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우리에게 아주 권면을 넘어서 경고를 하고 있느냐? 악한 세상에 너희가 살고 있다 분명히. 그러나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만약에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은 이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온전히 승리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겐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 망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다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아직도 이 세상 악한 것에 여전히 우리 마음이 휘둘리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악한데 악하다고 한탄하고 푸념하고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정말 선하게 살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드물다는 거죠.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 예수 믿고도 아직 그런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없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악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잘 되는 사람 보면 은근히 부러운 마음 가질 때도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악에게 지면 안 되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 아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다.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저 우리에게 악한 세상 보고 속상해 좀 하지 마라.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보고 시기심 갖지 마라. 마음에 그 분노할 거 하나도 없다. 단순히 이거 그냥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의 핵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고 살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도전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너희는 참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악한 길이고 어떤 것이 선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윤리 강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다 악할지라도, 정말 여기 다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울지라도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 악한데 선하게 살 능력도 방법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근데 다윗 자신이 정말 평생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고 그리고 온전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정말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산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보니까 실제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사는 모습 반드시 달라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던 때와 결혼해서 부부로 살 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죠. 부부끼리만 살던 때와 자녀가 생겨서 애들 낳고 키울 때 사는 모습 완전히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혹은 사위가 생기고 그러면 가족이 모일 때 그 분위기도 또 다시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이 있고 나와 함께 있어도 생활이나 모습이나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이전이랑 똑같게 살 수가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오셨다, 나와 함께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찰스 듀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까지 갔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화려한 영화 배우가 되고 더 나아가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아이고, 당신은 사람 죽이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느냐고 그에게 물을 때에 이 찰스 듀튼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내 수감실을 꾸미거나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 살인죄를 지었으니 어쨌든 뭐 감옥에서 장기 복역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웬만큼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누구나가 다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그 감방을 꾸민대요. 좋아하는 사람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자기가 뭐 어쨌든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안을 정리해 놓고 어쨌든 거기서 뭐 몇 년이고 생활해야 되는 거니까요. 감방 안에서라도 좀 편하고 거기에서 마음 좀 적응하고 그렇게 살려고 감방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 듀트는 감방에 딱 들어갔을 때에 나는 이 감방에서 살 사람 아니야. 그렇게 딱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 아니야. 그래서 그는 몇 년 거기서 복역하는 동안 일부러 꾸미지 않고 불편하게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어떤
자기 마음이 거기에 묻을 정도로 남겨질 정도의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자기의 미래를 꾸몄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기술을 배우고 그러면서 왜? 난 여기 오래 있을 사람 아니니까. 여기에 적응 안 하고 살겠다. 그게 자기가 감옥에서 마음 먹었던 마음가짐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꼭 교도소에만 들어가야 감방 생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집에 가정 생활에 내가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내가 감옥같이 그렇게 붙들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을 이렇게 되돌아보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양은 달라도 결국은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다 사는 거죠.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여도 속은 감옥과 같은 건 아닙니까? 살면서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인생 불평하고 마음의 상처 풀지 못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술과 담배에 취하고 도박, 마약에 중독되고 유튜브나 스포츠 같은 것에 내 시간이나 세월 다 허비하고 아마 그런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살죠. 평생 자기 감방 그거 거기 장식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 감방 하나 정리하고 장식하고 사는 것과 사실 규모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 주인 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감옥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풀려나는 것이고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꽁꽁 묶어 있는 그 모든 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미웠던 것,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분노했던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생활에 파멸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에 중독됐던 것, 나를 사로잡고 있던 어떤 죄의 사슬이 다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과 결국 영적으로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고 마음 상하는 일 많지만 자꾸 악한 세상 악하다 푸념하면 나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만 바라보고 자꾸 실망하면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섞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그 안에서도 승리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악하건 어떻건 그냥 요동치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갈 길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거
참 살기 어렵네 이러면서 근근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선한 모습을 통해 세상을 오히려 바꾸어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살아갈 사명이 있는 거구나. 그냥 사람들 에이 어떻게 경제가 이 모양인데 세상이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다 안 된다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얼마든지 선하게 또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사무엘 S.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아리조나 사막에 농장을 꾸미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토네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는 있지도 않은 엄청난 회오리 바람, 아주 뭐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그런 회오리 바람이 어느 날 밤 갑자기 그 농장을 덮쳤답니다. 미국의 그런 사막지대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지하실이 깊게 파여져 있고 뭐 대피소나 방공호 같은 개념이겠죠. 거기로 이제 피신하는데 그 지하에 들어가서 뭐 바깥에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 그 토네이도 소리 막 다 그 몰아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 사무엘에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다 끝났다. 농장 이거 꾸미려고 인생을 다 투자하고 가진 물질 다 투자했는데 난 망했구나. 그런 생각만 계속 밤새 드는 거죠. 그 엄청난 폭풍우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밤중에 그 토네이도 폭풍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될 무렵에 그래도 어차피 마음은 다 상했고 그리고 낙심은 됐지만 어느 정도 피해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이제 보려고 집에서 나와 보니까 기가 막히더랍니다. 지붕은 다 날아갔고 그리고 아주 쑥대밭, 농장은 다 쑥대밭이 됐고 닭장은 그 수천 마리 키우던 닭장의 닭들은 다 널려 있어요. 여기저기 죽어서 통째로 농장이 뭐 다 날아가고 트랙터는 헝겊처럼 헝겊 조가리처럼 구겨진 채로 처박혀 있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농장 어떻게 복구는 할 수 있을까 도처에 개 뭐 소 기르던 가축들 다 죽어서 나뒹굴고 있는 시체가 널려 있고 그런 폐허 같은 자네를 보면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 폐허 자네 더미 속에서 부스럭부스럭하고 뭔가 움직이더래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수탉 한 마리가 살아남았는데 그 토네이도 광풍에 다 쓰러지고 무너진 그 자네더미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삐죽삐죽 비집고 나오더랍니다. 밤새도록 비를 맞아서 온몸은 홀딱 젖어 있고 털도 막 군데군데 뽑혀나가서 생살이 막 드러나 있고 몰골이 꼬리 말이 아닌 그런 수탉이 자네더미에서 비틀비틀 기어 나오더니 그 폐허가 된 자네더미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 가서 딱 서더랍니다. 그때 마침 동쪽에 지평선에서 태양이 막 이제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수탉이 다 깃털이 뽑힌 그 앙상한 날개를 퍼득퍼득하면서 거기서 의기양양하게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 폐허가 된 자네더미 속에 몰골 흉하게 살아남은 그 수탉이 그래도 동이 트는 그 순간에 거기서 꽃기어하고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수탉은 그래도 이제 아침 왔다고 거기서 꽃기호하고 우는 것이죠. 우렁차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탉의 유전자에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울도록 깨우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본성을 심어주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수탉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에 충실하게, 뭐 사방이 무너졌든 폐허됐든 그거 보지 않고 나는 그 순간에 울어야 될 사명이 있는, 그 수탉의 사명이니까요. 아침을 깨우는 그 울음을 우렁차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다시 재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을까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원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완전히 다른 본성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영적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다 폐허더미 잔해 속에 쌓여 있어도 그 순간에 울어야 되는 그 수탉의 본성처럼 세상 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죄된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선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악하다고 다 악한 사람만 있습니까? 다 범죄하고 속임수 쓴다고 다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러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로 옷 입은 자인가, 기태 갑옷을 입고 있는가, 진짜 그런 증인이 이 땅에는 또 이 시대에는 필요하고 바로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당히 세상에서 그런 능력으로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이 악하고 더 이상 정말 떨어질 때 없을 정도로 험하고 암울해도 여러분 그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 무너진 잔해더미 위에서 힘차게 울부짖는 수탉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선하게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살 수 있고, 세상 묵상하지 말고 주의 말씀 묵상하면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오히려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바라보는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하시고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주님 악하다 불평하고 또 낙심하며 푸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찬송하면서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살면 살수록 세상이 악하여져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참 험하고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우리가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악한 세상을 묵상하며 거기에 적응하기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선하고 바르고 의롭고 온전하게 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둠 가운데 빛되게 하시고 그리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과 하나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정말 증인된 자로 하나님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감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감히 세상을 거스를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는 그것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본성을 따라 아침에 울부짖는 그 수탉과 같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무너지고 또 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빛된 삶으로, 그리고 능력의 삶으로, 그리고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두가 다 악하다고 탄식한다고 그것 따라하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다 힘들고 어렵다고 푸념할 때에 주님 그것 따라하지 않고 우리는 더욱 주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온전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